화엄성중, 화엄성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자님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김장철이죠. 김장 하신 분? 이제 해야 되는 분? 해야 되는 분이 아직은 좀 많으시네요. 보통 12월 초까지 합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절에도 이번 주에 김장 주말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1호 5패를 한 주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달에 이제 또 10월, 음력 10월이죠. 음력 10월 초하루는 이제 10월 달은 상달이라 그래가지고 땡스기빙 먼스, 땡스기빙 데이, 서양에서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이제 10월 달 전체를 이렇게 수학의 계절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좋은 달이다 그래가지고 상달이라고 하죠, 보통. 여러분들 상달이라 이렇게 공양미도 올해 또 많이 올려주셨네요. 해마다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조금씩 느는다는 얘기는 신도가 준다는 얘기예요, 는다는 얘기예요. 쏠쏠한 재미입니다. 스님 입장에서는 조금씩 늘어야 좋겠죠. 저희는 요즘에 사찰이 다 힘들고 또 신도들도 줄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사찰은 조금씩 신도들이 느는 게 다 불교대학 또 하고 있고 또 우리 합창단처럼 이렇게 음성포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어려운 경기, 어려운 시절에도 이렇게 조금씩 신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다 여러분들의 공덕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올려주신 저 공양미는 저희가 사찰에서 한 달간 10월달 한 달 내내 기도 잘해서 연말에 12월 초가 되면 연말에 항상 매년 그랬듯이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그런 단체에 또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 이제 음력 10월 초하루 법문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르침이라고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불교를 공부 잘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또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이 세속을 떠나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출세관적인 좀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출가해야만 불도를 닦을 수 있고 이 세상을 떠나야만 불교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그건 불교를 공부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또 조선시대 때 불교가 큰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스님들은 저작거리에 다닐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출가를 해도 이 도시의 시내에는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산중불교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탄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에 스님들이 돌아다니면은 침을 뱉고 이 천민들이 왜 도시에 돌아다니느냐 하면서 많은 그런 경시, 질시도 받고 그랬던 풍토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불교는 이 산속에만 있는 그런 종교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됐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덜 괴롭게,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가르침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부처님 교화 이야기는 한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젊은이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것도 외동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계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잣집에 아주 외동아들로 태어난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아들이죠. 귀한 아들이라 부모님이 이 아들 교육을 시키려고 스승을 따로 고용을 해가지고, 부잣집이니까 스승을 따로 고용을 해가지고 자식을 교육을 시켰어요,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과외 선생, 요즘으로 치면 과외 선생을, 독과외를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학문을 열심히 닦으라고 지원을 했건만 그 아들은 도무지 공부에는 뜻이 없었나 봐요. 예, 그 스승에게 무례하고 스승이 공부해라, 복습해라, 예습해라 하면은 전혀 하지 않고, 스승이 숙제를 내줘도 어때요? 전혀 하지 않고, 도무지 공부에는 뜻이 없었던 거예요. 수년간을 그렇게 자식 교육을 위해서 스승을 붙여서 공부를 시켰건만 이 도무지 아들은 학문에 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외동아들은. 그래서 이제 부모가 생각한데 우리 아들은 공부머리는 없나 보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식에게 큰 기대를 가졌지만 저놈은 공부에는 도무지 재능이 없구나. 학문에는 재능이 없구나. 보통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른 길을 부모들이 인도하시죠. 어떤 길로 인도를 많이 하셔요? 여러분들은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그래요. 또 개 중에는 또 부모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유학도 보내고 예술 계통도 하고, 또 장사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게 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야. 자식을 위해서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 귀한 아들이 공부에는 뜻이 없으니 이 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그 당시에 사업이라면 뭐 무역을 한다든지, 뭐 큰 가게를 열어서 물건을 파는 가게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겠죠. 이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큰 그런 가게를 얻어줬던 거예요. 그러면 참 이 정도면은 부모로서 좀 할 만한 그런 뒷바라지는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정도면 뭐 우리는 못 해줘서 미안하죠. 여러분들은 부모가 됐지만 내가 형편이 못 돼줘서 아이가 더 클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지원을 못해서 참 마음 아프고 그런 경우가 많겠죠. 아무튼 이 외동아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가게를 열어줬으면, 공부에 뜻이 없으면 이 사업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건만 도무지 이 사업도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가게는 열어놓고 뒷전이고, 술 마시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노래하러 다니고, 도박장에 다니고, 기생집에 다니고, 그냥 방탕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부모가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가게를 열어준 가게를 다 들어먹은 거예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 정도까지 됐으면 부모님의 고마움을 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자식이 돼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아니 자기 사업이 망한 게 다 내 부모 탓이라고 사람들한테 막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우리 부모가 더 나를 더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 부모가 제대로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사업을 망했다. 이거 다 우리 부모 탓이다. 나는 우리 부모를 만난 게 나는 제일 큰 불행이다. 우리 부모 같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모를 비방하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조상까지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조상까지.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업이 망했다는 거야. 내 조상 때문에 내가 공부도 못하게 되고 조상이 덕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웃기는 뭐 여러분들도 뭐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조상들이 지어놓은 복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업도 꼬이고 자식 일도 안 풀리고 그렇지 몸도 아프고.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곧잘 하십니다.
아무튼 이 외동아들은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한 거예요. 이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린 거야. 아유, 나는 뭐 부모도 부모덕도 없고 조상 음덕도 없고 그러니 나는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살자. 이러고는 이제 자포자기 비관한 삶을 좀 이렇게 폐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거리에 닭발화식으로 나오시는데 그 제자들이 뒤에 그냥 쪼르르 같이 나오는데 야,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 거예요. 야, 아니 저렇게 스님들은 부처님 제자가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처님 옆에 붙어만 있어도 저렇게 그냥 먹을 거 해결되지, 뭐 다 사람들이 존경하지, 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부처님한테 출가나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부잣집 외동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공부로도 망하고 또 하던 사업도 망하고 부모도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런 이제 젊은이가 결국에는 아유 그래 내가 부처님한테 출가해서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 복이라도 내가 누려야 되겠다. 부처님 복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가를 하려고 부처님을 찾아간 거예요. 부처님이 그 젊은이가 왔을 때 출가를 허락했을까요? 보통 여러분들 부처님 그 관련돼서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한다든지 해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막은 적이 보통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부처님은 그냥 출가를 원하면 다 발심해서 출가를 원하면 대부분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오라 비구여 하면 이제 머리카락이 스스로 떨어지는 거야. 경전에 보면 깎아주지도 않았는데 부처님이 오라 비구여 하면 머리가 없어 이미. 머리카락이 스스로 다 떨어져 버린 땅에. 근데 이 경우에는 부처님이 출가를 허락 안 하셨대요. 이 젊은이는 허락을 안 하신 거야. 그래서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이 젊은이가 어떻게 살았고 부모님이 그렇게 학문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또 사업도 할 수 있게 자금도 대주고 했는데 다 망해먹고 실패하고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해서 도저히 부모님 조상의 덕으로는 나는 못 살겠다. 이래서 나는 부처님의 덕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출가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실이 청정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선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너는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다. 너는 부모님이 그렇게 크게 도움을 줬음에도 악행을 일삼고 마음이 선하지 못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했다. 너의 마음으로는 출가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출가할 수 없다. 대신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세상에 나가서 너는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생활해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 귀한 가르침이 있으니 이 가르침 4가지에 의거해서 열심히 다시 한번 이 속세에서 사회생활을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라는 게 첫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님을 부처님처럼 섬겨라. 부모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너를 부모님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기에 너에게 그런 전폭적인 그런 지원을 했지 않느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께 사죄하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리고 2번째, 스승을 공경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니죠, 여러분들. 마땅한 얘기죠. 스승을 공경하라. 너는
부모님이 스승을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에게 무례하고 스승에게 불손하고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승의 말을 항상 거역하고 청개구리처럼 그랬다. 이제는 그러지 마라. 스승의 뜻을 공경하고 스승을 부처님처럼 섬기도록 해라. 세 번째는 너의 직업에 충실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직업을 얼른 가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밥벌이를 해야죠. 세상 속에 살려면 밥벌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자기 밥벌이를 해야 돼. 생계를 해야 돼. 직업을 가져야 돼요. 직업을 가져야 된다. 놀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직업을 가져서 직업에 충실해라. 네 번째, 예의를 지켜라. 세상 속에 다시 나가면 부모님에게, 스승에게는 물론이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라 그랬다. 부처님께서 이 네 가지를 다 지켜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너가 잘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을 칭찬해요, 칭찬 안 해요? 너가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너 직업에 충실하고 예의를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칭찬하고 너를 흠모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친하려고 하고 너와 항상 함께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속된 말로 뭐예요? 사람이 먼저 되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승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예의를 잘 지키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그런 옆에 도반을 보면 그 도반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에게 공경하지 않고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않고 또 예의가 없고 그런 사람은 도반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좀 멀리 하고 싶어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되면 누구라도 가까이 하고 싶고 친근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이런 네 가지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먼저 되거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출가할 때 예전에 IMF 때도 그렇고 IMF 때도 출가 많이 했습니다. 뭘로?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사업이 실패해서 출가하고 또 결혼생활 해보다가 지지급 벗고 살다가 어때요? 도저히 저놈의 인간하고는 내가 못 살겠다. 싸우다 안 돼서 어때요? 이제 이혼하고 결혼 실패하고 또 출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연애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연애 사업이 안 돼서 그래서 또 출가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혹 있을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출가를 할까요?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출가할까? 원망하면서 출가하겠지. 이 세상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출가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패배자로 만들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로워졌고 이 세상이 내 사업을 망하게 했고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출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뜻은 세상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이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출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에게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합장하시고 한번 스님을 따라 해봅시다. 글을 읽지 않음은 말에 떼이고 부지런하지 않는 몸은 집안에 떼이며 단정하지 않음은 방일함은
일의 때이니라. 인색함은 보시의 때이고 착하지 않음은 행실의 때이니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나쁜 법은 언제나 때가 된다. 때 중에 가장 큰 때는 어리석음보다 심한 것은 없다.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것은 버려야 하나니 불자들은 부디 그 때를 없애라. 예, 합장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때 이야기하니까 때밀던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 말씀 속에 때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때예요.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말의 때가 생긴다. 말의 허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할 때 말의 허물이 생겨.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스님, 저는 경전반 이제 3년 다녔으니까 공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 3년 하면 이제 끝났다는 거야. 공부에 끝이 있을까요? 부지런하지 않는 몸, 우리가 게으른 몸이 있죠. 사람이 게으른 몸은 집안의 허물이 된다는 거야. 집안의 때의 말은 집안의 허물이 된다는 거야. 게으른 사람은 집안의 허물이 돼. 같은 가족이라도 게으르면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같은 가족이라도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하면은 이뻐요? 미워요? 미워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집안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단정하지 않는 것은 몸의 허물이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항상 단정하게, 겉모습을 단정하게, 깔끔하게, 좋은 옷 입고 다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죠.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면 우리는 몸에 허물이 없는 거예요. 방일하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이죠. 방일함은 일의 때다 그랬어요. 일의 허물이다 그랬어요. 일의 허물. 방일한 사람은 이 일의 허물이 생겨. 게으른 사람은 직업을 해도 일을 해도 진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색하다고 하는 거. 인색함은 보시의 허물이다 그랬어. 인색하면 이 베푸는 마음의 허물이 돼요. 착하지 않다 하는 것은 행실의 때다. 행실의 허물이다. 우리가 착하지 않은 건 행실의 허물이 돼요. 행실의. 이래서 우리의 우리의 허물들은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이 나쁜 법들은 언제나 때가 된다는, 우리의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승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허물들을 쌓으면 이 허물들을 갖고 어디까지 가? 저승까지 가. 우리가 저승길 갈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딸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재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내가 명예, 지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없죠. 근데 한 가지는 가지고 간다 그랬어. 이 허물. 자기가 지은 업은 갖고 가서 다음 생에 또 그 과보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네요. 때 중에 가장 큰 때, 허물 가운데서도 가장 큰 허물은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음이요. 어리석음. 우리는 어리석음을 깨쳐야 돼요. 어리석음을 깨쳐야 돼. 쥐약을 먹을 때 쥐가 살려고 먹어요? 죽으려고 먹어요? 쥐가 나 세상 살기 싫어. 쥐가 세상에 비관해가지고 쥐약 먹는 거 본 사람? 쥐는 살려고 먹어요? 죽으려고 먹어요? 살려고 먹어. 근데 그걸 누만 몰라.
지만 몰라. 우리는 보면 다 알죠. 아, 저놈이 저거 쥐약 먹으면 목마르다가 배 아프다가 그리고 뒹굴다가 꽥 하고 죽을 건데 우리는 다 알아. 근데 누가 몰라요? 지만 몰라. 쥐는 왜 먹어? 살라고 먹는데 왜? 어리석어서. 모르니까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불자님들이 이렇게 어리석음을 다 깨쳐서 그 허물을 다 벗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가 이 법문을 듣고 부처님 법문 좋죠. 이 세상에 부처님 법문만큼 좋은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놈이 말썽꾸러기 문제투성이 그런 청년이었는데 다 크게 뉘우친 거야. 자기 삶을 뉘우치고 이 불교의 위대성이 그런 데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행실을 내가 잘못했구나.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탁 깨치면 사람이 변해요. 진짜 변해. 사람 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데 부처님 법문을 접하고 정말로 깨달으면 변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 젊은이도 뉘우치고 깨달아서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았던 거야. 부모님께 지극하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또 예의를 잘 지키고 또 직업을 다 가져가지고 그 직업을 열심히 직분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칭찬 안 해요 이제. 야, 저 집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흔히 하는 말로 개과 전선했다. 그러니까 다 좋아해요. 부모님도 좋아하고 스승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동네 사람들도 그냥 다 그 청년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다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청년이 어때요? 다시 그렇게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된 다음에 부처님을 찾아온 거예요. 부처님, 이제 제가 출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허락을 그때는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재출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해서 깨쳐가지고 아라한도를 증득했다는 거예요. 성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출가를 하는 그런 도피성 출가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그럼 이 얘기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출가할 수 있다 그 얘기일까?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출가할 당시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출가할 당시에 설령 결혼 생활에 실패했더라도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런 진리, 무상함이라든지 그 마음은 허망한 것이고 우리의 인연관계라는 것도 그것도 실체 없는 꿈속의 일과 같은 것이다라고 다 깨쳤으면 그 사람은 출가할 자격이 있는 거겠죠? 근데 출가하면서 자기 부인을 미워하고 자기 사업을 할 때 자기를 돕지 않았던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남아서 출가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때요? 그건 참다운 출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게 우리가 괴롭다 하는 게 괴롭다 정말 괴롭다 하는 게 욕망 충족을 못해서 괴롭다 하고 중생들은 생각하죠. 중생들은 욕망 충족을 못해서 괴롭다 생각해.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욕망 충족을 못해서 출가한 사람들은 부처님이 그 출가를 막으신 거야.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출가를 딱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출가를 결정하실 때 그런 관점을 잘 보셨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출가를 결정했는지 아니면 세상을 도피해서 출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잘 보고 부처님께서는 어때요? 출가를 해라 마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는 출가,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출가하면은 아직 그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겠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도피해서 출가한다고 하면 어때요? 사업에 실패해서 출가해서 이렇게 살다가 더 자기가 사업할 때보다 더 큰 돈을 만지고 하면은 욕심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결혼 생활에 실패해가지고 그냥 여자에 대한 혐오, 남성에 대한 혐오, 이성에 대한 혐오심으로 출가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했던 그 사람보다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마음에 유혹이 올까 안 올까? 오겠죠. 지위를 얻지 못해가지고 큰 높은 지위, 큰 명예를 얻지 못해서 출가한 사람들은 출가해서도 더 큰 지위, 더 큰 명예가 앞에 놓여지면은 유혹이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아, 이 사람이 욕망이 있는가? 욕망을 버렸는가? 괴로움의 원인은 뭐에 있다? 욕망에 있기 때문에. 욕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출가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사실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도피하는 출가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때요? 이 출가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애시당초에 어때요? 그 출가의 길을 딱 막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참으로 출가를 한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어때요? 그 욕구를 다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출가를 해야 참다운 출가다.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소치는 소년이 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주 어린 소년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출가한 경우가 있었어. 감동을 받아가지고 소치다가 부처님 법문하는 걸 듣고 멀리서 듣고는 나도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돼야지. 이래가지고 부처님께 출가를 간청했는데 부처님이 출가를 허락 안 했어요. 왜? 야, 너 그 소 치던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치던 소는 저 주인한테 데려다 주고 와야지. 그러니까 그 소년이 소들이 알아서 저희 주인 집에 가는데 왜 제가 데려다 줘야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너는 너의 책임을 다하고 그 소를 주인 집에 잘 인계한 다음에 출가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출가를 한 이야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제 거사님이 또 출가를 하려고 부처님께 왔는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 거사도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저도 출가하고 싶은데 저기 제 부인한테 좀 허락을 맡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부처님이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 그때는 안 했어. 왜? 아직 마음에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착이 남아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몸이 출가해야 출가할까요? 몸이 출가해야 출가할까? 여러분들은 몸이 출가해야 출가한다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가의 종류에는 4종류가 있다 그래요. 4종류가. 첫 번째는 심신 불출가. 몸도 마음도 출가하지 않는 거. 심신,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출가 안 한 거. 심신 불출가. 그러니까 마음도 그냥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냥 욕심을 채우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거야. 이 사람은. 마음도 출가 안 했죠. 그리고 몸도 불법하고 인연이 안 됐어.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법당에도 오지 않고 법문도 듣지 않고 이 사람은 몸도 출가를 못하고 마음도 출가를 못했죠. 심신 불출가.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출가의 4종류 중에. 그 다음에가 뭐냐면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신출가야. 신출가. 몸만 출가한 거. 신출가. 여러분들은 아니 몸이 출가하면 출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신출가는 2번째 출가밖에 안 된다 그랬어. 몸만 출가한 거.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도피해서 세상에서 실패해서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가하면 머리는 깎고 스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욕망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 있죠.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만 출가한 거야. 형상만. 그래서 신출가예요. 근데 이 신출가보다 더 뛰어난 출가가 부처님께서는 심출가라고 그랬어. 심출가. 심출가. 이거 뭐가 출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심출가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출가는 못 하셔도 심출가, 마음에서 욕심을 여의고 욕심을 다 버리고 살고 마음의 썩냄도 다 버리고 어리석음도 다 내려놓고 이 심출가, 이건 신출가보다 더 윗단계예요. 그러니까 몸이 출가한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출가를 해야 돼. 그러면 가장 좋은 출가는 뭘까요? 당연히 심신출가. 몸과 마음이 같이 출가. 오늘 저기 출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괜히 우리 행자님한테 미안하고 행자님 앞에 계시는데 제가 일부러 행자님 때문에 이 법문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법문 일정이 다 잡혀 있거든요. 주제가 1년치 법문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하필 오늘 또 이 출가 얘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 행자님 출가해서 한 달 정도 돼가는데 그래도 신출가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보기 좀 좋은 부분도 있죠. 네. 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우리 거사님 뒤에 거사님 나도 머리나 깎고 중이나 됐으면 좋겠다. 되고 싶은데 일이 걸리고 철이 걸리고 또 출가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출가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일자 출가에 그러니까 한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이 생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대로 구족, 구족, 구대 조상까지 생천한다. 천상에 가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이게 출가해서 잘 살아야지 그런다는 얘기겠죠. 심신 출가하면 구족이 생천한다 이 말이겠죠. 몸만 출가해가지고 스님 형상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건 참된 출가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출가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 젊은이에게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에 비관해서 출가하고자 했던 그 젊은이에게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 법문을 하셨던 그 법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때에 관한 법문 잘 마음에 여러분들 간직하시고 또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겨울인가요? 네, 이미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12월 달에 또 초하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감사드립니다.